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서 또 하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도님들에게서도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감사가 뭐 하나씩은 또 그 이상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가 글쎄요 목사님 아직 뭐 잘 모르겠는데요, 딱 떠오르지를 않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행,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감사의 내용들을 정말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또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장 저만 하더라도 그냥 몇 가지만 꼽으라 그래도 뭐 아주 그냥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감사의 내용만 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몇 가지 본다면은 우리 아이들 또 잘 적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 또 세례 우리 드렸지 않습니까? 세례 드렸던 세 분 우리 새 신자들 계신데 그 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열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세례로 또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 올해 여러분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회 또 교인 한 사람, 또 두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게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배가의 부흥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보면 또 너무 또 감사한 또 일이고, 또 하나 여러분 또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면은 또 마음속에 또 기쁨이 넘치고, 좋은 성도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물반 고개 반인데 반반입니다. 좋은 사람 반, 나쁜 사람 반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그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좋은 분들로 보내주셨나 몰라요. 그러니까 99%도 아니고 100%의 그냥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더군다나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래도 앞에 이렇게 조촐하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무한한 그런 감사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드렸던 것처럼 그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진짜 뭐 3박 4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서도 감사가 다 그냥 파도처럼 넘쳐 흐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눈이 사실은 감사의 눈이에요. 우리가 제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저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누구의? 우리 주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참으로 아름답고 보배로운 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검은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시커멓게 보이죠? 깜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운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조의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꼭 기록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꼭 기록하셨다. 창조하시고 창조의 말끝에다가 주님께서 꼭 기록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눈 가운데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의 고백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았던 마음이 생겨야지, 좋은 마음이 생겨야지, 미운 마음이 생기고 나쁜 마음이 생기면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를 바라보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저가 바라보는 눈이, 마주치는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눈 가운데 꿀이 떨어져야 되는 꿀이 꿀이만 뚝뚝 떨어져야 아유,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성도님은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 옆에 있는 우리 그 교우간에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이게 막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지상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가 천국이지.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지 뭐 어디가 천국입니까? 교회에 오면은 천국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설렘이 있고 마음속에 뭐가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속에 그냥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꿀이 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꿀이 없는데요. 오십시오. 제가 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꿀을 그냥 올 때 주일에 좀 타도 드시고 꿀물이 그냥 쭉쭉 흐를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눈,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제가 감사를 고백하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감사한 거죠. 근데 성경 가운데서도 유독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감사로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그 다윗.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시편들을 쓰고 기록했지만은 그 시편의 내용들이 찬양과 감사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묵상했던 시편 138편부터 145편의 말씀들을 쭉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묵상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인생 노년에 쓴 마지막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시편. 인생 노년에 쓴. 근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 하나님께 지키심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38편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내용 3가지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시편 138편 1절로 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인데 우리가 2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주께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윗은 허락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약속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따르는 자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고 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강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은 응답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갖기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비하고 기묘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펼쳐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군뱅이가 여러분 350km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거북이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군뱅이는 350km를 달려갈 수 없습니다. 거북이는 절대로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타면 가능해요?
고속전철 타면 가능합니다. 고속전철 타면은 군뱅이가 350km로 가고 거북이 350km로 가는 거예요. 맞죠? 비행기 타면은 군뱅이가 하늘 날고 거북이도 하늘 나는 거예요. 군뱅이와 거북이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고속전철과 비행기의 힘으로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지고 비행기가 되어지고 고속전철이 되어져서 350km로 달리고 하늘을 나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므로 우리가 그 응답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기묘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누구누구 집사 나와라. 너 이제부터 비서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누구 권사 나와라. 너 지금부터 무슨 장관 해라.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장관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 왕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것인데 더 놀랍고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비서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자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들에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1편 1절과 3절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전철 타고 장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있는 것.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약속이 있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54,000개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 54,000개. 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54,000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54,000개의 금은 보화를 앞에다가 쭉 모아놨어. 그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자리에 딱 모아놓고 자 골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난리 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죠? 지금 뭐 잠잠한 척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뭐 나는 그런 사람으로 얘기하시지만 난리 날 거야 아마 그냥 그거 가진다고.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열을 54,000개 약속의 말씀들 앞에다가 쫙 진열해 놓으신 거예요. 골라라,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그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54,000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취하면은 누구 것이 되니까?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지금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다윗의 감사가 다윗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의 감사가 누구의 감사로? 나의 감사로, 우리의 감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적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138편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냐면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편 138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의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자 쉽게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것. 그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오는 거예요.
못이 되어져서 내 가슴팍에 딱 꽂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제한되어지고 건목사에게도 제한되어지는 것이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들음, 꽂힌다라고 표현했죠. 그 말씀이 누구에게 꽂히면은, 나에게 꽂히면은, 할렐루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꽂히면은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깃전에서 울려 퍼지시기 바라요.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가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그거는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와서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듣는다라는 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며 라고 고백하는 그 듣는다라는 표현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못이 되어서 박힌다라는 그 의미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꽂히기만 하면은, 말씀이 바뀌기만 하면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나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미 볼펜이 있죠. 153 볼펜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볼펜이지 않습니까? 이 모나미 볼펜의 창업주인 송삼석 사장이라는 분이 사업 초기에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그냥 쫄딱 말아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죠? 주여, 어찌합니까? 이제 사업 망하게 생겼어.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과거에 지나갔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다 써 지나가는 거예요. 주일 빼먹었던 것들, 또 바쁘다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 또 사업한다고 자금이 그냥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11조 헌물 생활하지 못했던 것들 그냥 막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콧물을 쏟으면서 주여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참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그런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딱 보는데, 요한복음 여러분 21장 말씀에 그 말씀을 보는데,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 잡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사정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예요? 그게 153마리요. 그게 153마리. 근데 그 말씀이 이 사장 마음속에 탁 꽂힌 거예요.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그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공허한 그 그물 가운데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서 올라오는 걸 보고 이 사장의 마음에 그냥 탁 울림이 온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이 모나미 153, 모나미 153, 이 볼펜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나와 있지만 이 볼펜이 뭐 디자인이 이쁘게 합니까? 어디 볼만한 볼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모나미 153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볼펜이 전 세계 사람들 손에 들리게 해주시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 모나미 153, 이 모나미 153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153, 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꽂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마음속에 꽂히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속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고속전철 타고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의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라요. 쓸어버리지 마시고 빗물에 다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간직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과 믿음의 열매와 결실과 성숙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우리 시편 138편 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한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참 다윗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렸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뭐가 여러분 가장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시길 바라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을 경주해 나가는 겁니다. 구원 없는 신앙생활, 구원 없는 믿음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임, 그런 동아리 활동, 그런 친교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설령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무엇을 붙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삶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리라? 구원을 주시리라.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구원을 주시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시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귀신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또 귀신이 그냥 귀에 대고 소리를 쳐도 여러분 속 하나 먹으면 안 돼요. 두려워 떨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건드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비단에 거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세속적인 온갖 사단적인 온갖 귀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안에 귀신의 역사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의 귀신의 그 모든 일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린 시절에 불렀던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니까 우리가 기뻐서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 하시길 제사슬 끊겠네, 우리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우리 안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구원의 은혜로 다윗이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올렸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집집마다 무청주로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고 교회를 들고 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생명수 강이 되어서 우리 귀한 영혼들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축복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